자, 세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예, 방금 독성집 교재를 나눠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 독성집 요의라고 한 이 교재에는요 하여간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경전 중에 위반과 속다, 분석경이라는 제목의 경전들이 다수 나타나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부처님께서 불교 교리 가운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 용어를 이런 의미로 사용했다 라고 용어에 대해서 정의해 준 경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적절할 것 같아요. 이건 요 독성집을 원래 만든 의도는 늘 곁에 두고 우리말이 됐든 빨리어가 됐든 신행생활에 도움될 수 있는 독성집으로 만들기는 했는데 그 만드는 과정에서 다른 곳에서 만드는 독성집하고는 좀 다르게 요 분석경이라고 하는 정말 불교 공부의 기준이 되는 경전들을 다수 모아가지고 편집을 했다. 요거 늘 좀 옆에 두고 공부에 활용하시면 불교 공부의 큰 방향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네, 자, 고맙습니다. 자, 다시 우리 교재로 돌아오겠습니다. 40페이지 읽는 중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10선업과 10악업, 내가 이런 행위를 해야 합니까? 하지 않아야 합니까? 라는 매 순간 행위의 판단 기준으로 부처님은 10악업과 10선업을 제시하고 있다. 이 부분 늘 기억하셔서 어떠한 때든지 사띠, 내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잘 알아차리셔가지고 이러한 행위는 10악업에 속하기 때문에 괴로움을 만든다. 그러므로 나는 이 행위는 해서 안 된다 라고 제어하고, 이러한 행위는 10선업에 속하기 때문에 이 행위는 행복을 만든다. 그러니 나는 이 행위를 더욱 부추겨 해야 하겠다. 이런 행위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10가지 업에 대해서는 요거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보는 게 가장 중요한 의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단락으로 갑니다. 그런데 업은 이렇게 몸과 말과 만으로 단순히 행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언가를 원인, 조건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것입니까? 세상에는 몇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첫째, 행위에는 원인, 조건이 없다는 견해입니다. 무인무연 이렇게 말하죠. 몸과 말과 만호가 현상적으로 작용하여 행위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물질 영역에 속하는 몸과 말의 행위가 2차적 존재로서의 마음을 생겨나게 하여 한평생 함께 행위하다가 몸이 죽으면 함께 소멸하고 만다는 것인데 유물론이고 윤회 없음의 주장입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저기 유물론이라는 걸 우리가 많이 아시죠? 사실은 뭐 이제 한국 사회가 전후 시대를 중심으로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있다 보니까 유물론 이러면은 공산당의 이론 이렇게 이제 간주해서 유물론이라는 하나의 어떤 논리에 대해서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기는 하죠. 그러나 그런 어떤 정치적인 면을 떠나서 그냥 세상을 또는 존재를 해석하는 하나의 논리, 견해의 입장에서 유물론이라고 하는 론은 굉장히 강력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추종되는 논리다, 이렇게 보아야 할 거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방금 이제 몸과 말이라는 것에 이어서 2차적인 것으로의 마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오직 물질적인 요소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나라고 하는 존재도 물질로 된 몸이라고 하는 물질들의 결합에 의해서 내가 생겨나 있고, 그 상태,
그러니까 물질에 의해서 생겨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말한다면 유물론자들은 사람들한테 마음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왜? 마음은 일단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2차적이라는 표현은 기본적으로 존재를 구성하는 1차적인 요소들, 1차적인 조건들은 물질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음 없이 사나요? 그러나 이 마음은 물질과 대등하게 1차적으로 함께 대등하게 위치하는 게 아니라 물질로 된 요 몸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 작용이 고도화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뇌라는 거, 뇌세포, 뉴런 뭐 다양하게 이제 나타나죠. 그러한 뇌라고 하는 요것도 따지면 요거 몸의 일부죠. 뇌라고 하는 게 마음은 아니죠. 몸의 일부고 그러니까 물질인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는 동안에 이 뇌의 작용이 고도화되면 거기에서 마음이라는 게 생겨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몸과 대등하게 1차적인 요소로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물질로 된 나의 삶 가운데 물질의 작용이 고도화되면 2차적으로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오직 물질밖에 없는 겁니다. 요게 유물론이죠. 그러면 이제 마음이라는 것은 그 물질 가운데에 2차적으로 생겨나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지가 2차적인 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지 주제도 모르고 몸을 끌고 살아간다고 주인 인체를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지는 2차적인 거니까 몸이 죽으면 자기가 생겨난 토대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몸이 죽으면 2차적인 것으로의 마음은 토대를 상실하고 소멸하고 만다. 그러면 몸이 죽었는데 마음까지 소멸했다라고 말하면 뭐예요? 이걸로 그냥 끝난다. 끊어지고 마는 것이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유물론적인 사고, 요거를 단멸론 이렇게 말하고, 뭐 직접적인 표현으로는 윤회 그런 거 없어. 죽으면 끝이요. 요렇게 말하는 견해가 되는 거죠. 요걸 놓고 이제 뭔가 말과 만호의 행위라는 것이 그냥 행위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위의 이면에 무언가 원인이랄 것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원인 조건 그런 거 없습니다 라고 주장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 원인 조건 없다라고 하는 주장이 따져보면 이렇게 마음이라는 거 2차적인 겁니다. 거기 뭔가 말에 우선하는 어떤 거 이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는 거죠. 윤회 없음의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원인이 있기는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행위의 원인으로 전생의 행위를 제시하는 견해입니다. 전생의 업에 의해 생겨난 결과가 지금 나의 행위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전생의 행위, 즉 과거의 삶의 결과로 지금의 삶, 행위가 결정된다는 것인데 운명론 또는 숙명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운명이 어떻고 숙명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숙명적으로 생겨나는, 숙명적으로 겪어야 하는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지만 부처님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죠. 어쨌든 원인이 있습니까? 행위에 대해서 이럴 때 결정론, 결정된 것, 숙명론, 운명론 이러한 주장도 한 가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이제 세 번째 주장으로는 행위의 원인으로 권능을 가진 신의 창조를 제시하는 견해입니다. 나를 창조하였기에 나의 주인이고 나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는 권능의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의도가 나의 행위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의도하는 대로 나는 행위할 뿐이라는 것인데 창조론 또는 존우론입니다. 이거 이건 우리가 주변에서도 많이 보는 거죠. 부처님 당시부터도 브라만교, 힌두교에서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세상을 창조하고 창조된 피조물 안으로 자기 몸을 나눠서 들어갔다. 그거 아트만이라고 하고
아라는 말로 번역했다. 그래서 요 아라고 하는 것, 모든 존재는 본질적으로 신의 분신이 되는 이런 완전함을 가지고 있다. 뭐 요렇게 이제 보는 견해들이죠. 아무튼 이제 행위가 원인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런 세 가지의 견해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러나 부처님은 이 세 가지 주장을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한 삶의 길이 아닌 밖의 길, 외도라는 말이죠. 밖의 길. 부처님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알려주는 길 아니요. 그거는 내 길 밖의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운명에 따라가지고 사주팔자 보러 다니면서 나는 부처님의 제자고 이렇게 말하면 가르침으로는 부처님 가르침 밖의 것을 따라가지고 열심히 전보러 다니고 사주팔자 고치러 다니면서 겉으로는 나는 부처님 제자야 이렇게 말하는 안과 밖이 다른 거예요. 부처님 여기서 분명히 외도, 나의 가르침, 내가 알려주는 길 아니다. 그 바깥길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삼정 외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한 삶의 길이 아닌 밖의 길이라고 합니다. 삼정 외도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자는 배우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을 안내하는 계보에는 어리석은 자들을 안내하는 계보에 오른다. 요거 이러한 주장을 가르치면서도 스승, 우리 스승님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는 있다라는 얘기죠. 계보에는 오를 수는 있지만 세상에 실제로 그런 방식에 의해 지어지는 행위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원인 조건 없어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그 무리들에 의해서 스승으로 칭송을 받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그 무리에 의해서는 스승으로 숭상을 받아요. 모든 것이 다 전생의 업에 의한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그 무리 가운데에서는 존경받는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세상에 실제로 그런 방식에 의해서 지어지는 행위는 없다.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이 행위에는 반드시 원인 조건이 있다. 그 원인 조건이 신의 창조에 따르는 신의 뜻 요거 아니다. 전생의 업에 의해서 결정된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 부분 이제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어지는 행위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들 삼종 외도와는 다른 주장을 하는데 육계라고 하는 것과 육촉처 18가지 마음의 지속적 고찰 사성제입니다. 그리고 이 주장은 사실 즉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이어서 현명한 사문 바라문들에게 논박당할 수 없고 오염될 수 없고 비난받지 않고 책망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요 이야기가 어느 경전에 나오느냐 하면 안구따라 세스의 모음의 61번 경이에요. 외도의 주장경이라는 경전이거든요. 요거 제가 많은 토를 다는 것보다 경전을 직접 한번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전 보겠습니다. 외도의 주장경. 비구들이여, 세 가지 외도의 주장이 있다. 현자들이 그것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집요하게 이유를 묻고 반복해서 질문하면 그것은 스승 등의 계보에는 이르겠지만 결국에는 지음 없음에 도달하고 만다. 어떤 것이 셋인가? 비구들이여, 어떤 사문 바라문은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 사람이 즐거운 느낌이나 괴로운 느낌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하는 것은 모두 전생의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문 바라문은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 사람이 즐거운 느낌이나 괴로운 느낌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하는 것은 모두 신의 창조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문 바라문은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 사람이 즐거운 느낌이나 괴로운 느낌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하는 것은 모두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다. 비구들이여, 내가 설한 법은 현명한 사문 바라문들에게 논박당할 수 없고 오염될 수 없고 비난받지 않고 책망받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그러한 현명한 사문 바라문들에게 논박당할 수 없고 오염될 수 없고 비난받지 않고 책망받지 않는 내가 설한 법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이러한 6가지의 요소 6개가 있다라고 내가 설한 이 법은 현명한 사문 바라문들에게 논박당할 수 없고 오염될 수 없고 비난받지 않고 책망받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6촉처가 있다라고 내가 설한 이 법은 현명한 사문 바라문들에게 논박당할 수 없고 오염될 수 없고 비난받지 않고 책망받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18가지의 마음의 지속적인 고찰이 있다라고 내가 설한 이 법은 현명한 사문 바라문들에게 논박당할 수 없고 오염될 수 없고 비난받지 않고 책망받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4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있다라고 내가 설한 이 법은 현명한 사문 바라문들에게 논박당할 수 없고 오염될 수 없고 비난받지 않고 책망받지 않는다. 결국 부처님 앞에 3가지는 외도의 길이라서 요걸로 지어지는 행위는 실제 없고, 그리고 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요렇게 말해준다라고 하는데, 요거 뭐 저기 6개라든가 6촉처라든가 이렇게 좀 어려운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요거 전반적으로 우리 다음 주 마음의 메커니즘을 설명할 때 요 이야기들은 함께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요, 요거 41쪽 잠깐 볼게요. 41쪽을 보면 불교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꼭 좀 주목해야 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삼중 외도를 말하면서 이 얘기가 나오죠. 모두 신의 창조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다. 신이라는 말이 나오죠. 신이란 말을 하면서 이제 불교적인 입장을 많은 사람들이 좀 헷갈려해요. 저기 불교가 유신론인가요? 무신론인가요? 네? 유신론, 무신론. 그런데 사실은 뭐 많은 사람들이 불교는 무신론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사실은요, 중생이 산다라고 할 때 중생의 삶을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말하면서 욕계도 인간하고 뭐 밑으로 있지만 욕계의 6 하늘이 있잖아요. 욕계 6천. 그래서 욕계 6천 6 하늘을 말하면서 여기에도 하늘 사람들 신이라고 부르잖아요. 색계 하늘의 신이라고 부르잖아요. 무색계 하늘의 신 이렇게 부르죠. 여기서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불교가 무신론이라고는 하는데, 그죠? 아마도 웬만해서는 불교가 유신론이다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불교는 무신론인데 실제로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많이 나타나거든요. 요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의미가 다른 거 아닐까요? 저기는 창조주로서의 신. 여기는 어떤 그 의식의 단계에 해당하는 신. 예, 뭐 사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신이라고 번역하는 단어가 2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사라라는 단어가 있고요. 하나는 대화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 여기에 이제 뭐 브라흐마라는 말을 포함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요 대화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때 요 대화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욕계 6천의 대화, 색계 하늘의 대화, 무색계 하늘의 대화 이래요. 그러면 사실은 색계 하늘에 사는 자를 대화라고 말했다면 이게 번역의 차이지 뭐. 사실은요, 이 색계 하늘에 살아가는 대화라고 하는 요 존재는요, 우리가 신이라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헷갈리지만 따지면 중생으로서 욕계 하늘은 벗어났지만 아직 무색계 하늘은 못 가요.
색계 하늘이라고 하는 색계 하늘에 살아가는 중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요, 요 대화라는 말을 신이라고 잘 번역을 안 하려고 해요. 더 정확한 번역이 천인 또는 이게 이제 대화가 꼭 하늘 사람만을 말하느냐고 그 하늘 자체를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천 또는 천인 그러면은 욕계 육천의 신 이러지 않고 욕계 여섯 하늘에 사는 하늘 사람 천인. 그러면 요거는 유실론 무실론 이렇게 물을 때 그 신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중생으로서 우리가 하는 거지만 오계를 지키면서 보시의 공덕이 훌륭하면 죽어서 하늘나라에 태어나잖아요. 욕계 하늘에 하늘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거든. 그거 대화거든요. 수행을 잘 해가지고 삼매를 성취해봐요. 색계의 삼매가 성취되면 다음 세상에는 색계 하늘에 태어나잖아요. 색계 하늘의 사람이거든. 색계 천인. 무색계 천인. 요렇게 보면 되죠. 요거 하여간 번역 과정, 하여간 뭐 이런 그런 중국에서의 이런 그 번역의 문제로 요를 신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아니 불교에는 신이 그렇게 많은데 어째 불교를 무신론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지금 법원님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불교에는 하늘 사람,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신이 아니라 하늘 사람이에요. 천인. 하늘 사람은 불교에는 있어요. 그런데 불교에는 이사라라고 부르는 신은 없는 거라. 이사라. 요 단어가 이제 권능을 가진 창조주 이런 의미죠. 지금 보면은 밑에서 세 번째 단락. 그러니까 비구들이여 해서 모두 신의 창조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단락이 있죠. 그 단락 밑에 빨리 원어를 보면 제가 그 밑줄 쳐놓은 게 하나 있어요. 이사라 님마나 해뚜 이렇게 나오죠. 요 이사라라는 요거 분명히 여러분 여기서 대화라는 말을 써가지고 하늘 사람이 어떤 권능을 가진 요거 아니에요. 하늘 사람이 갖는 권능이 아니라 이제 이사라 창조주로서의 권능을 가진 표현하자면 상상 속의 어떤 존재.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사라 이런 신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야기 속에나 나오는 상상 속의 존재지 실제로 이런 존재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불교가 무신론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하나는 여러분 잘 그 개념을 이해하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거 있어요. 네. 이 사람은 결국 뭐 소위 말하자면 기독교 쪽에서 보는 그렇죠. 이제 뭐 하느님 뭐 그런 게 그렇습니다. 이게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그 창조주 유일신을 섬기는 종교가 많죠. 예. 사실 뭐 기독교도 그렇지요, 이슬람교도 그렇지요. 힌두교는 다양한 신이 있다 하지만 그 중에 또 창조주 하나님이 또 존재하지요. 이건 뭐 제가 잘 모르지만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어떤 그 유일신을 설정하고 그 신에 의해서 창조된 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죠. 사실은 이거는 사는 일을 정면으로 돌파하자 이런 자세가 아니고 무언가 핑계거리를 하나 만들어서 넘겨주고 나는 고기 숨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세라고 봐야 되겠죠. 부처님은 하여간 그런 존재 그야말로 이야기 속에만 있는 거지요. 예,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자, 여기서 하여간 무신론 이야기를 좀 하나 알아봤고요. 자, 다시 사실 이쪽에 좀 더 나가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읽어본 데에서는 부처님이 이 세 가지 바깥길, 삼종 외도에 대해서 그거 사실 아니요 이렇게만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이제 나의 가르침은 이렇다라고 하신 부분은 요거 좀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뒤에 보자 이렇게 한 거고요. 그럼 이제 이제부터는 그렇다면 부처님이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행위의 원인이 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요거 역시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찢다라고 하는 요 마음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큰데 그 부분을 경전의 근거 없이 마음이 원인이야 이럴 순 없잖아요. 그 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한편 다른 경전을 통해 부처님은 외도의 주장 경에서 설한 행위의 원인 조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답을 주는데 마음, 심, 찢다입니다. 어떤 원인 조건 때문에 악업을 짓느냐는 질문에 탐진치, 비열이작의, 잘못 지향된 찢다를 어떤 원인 조건 때문에 선업을 짓느냐는 질문에 무탐무진 무치, 열이작의, 바르게 지향된 찢다를 답변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때 탐진치, 작의는 삶의 과정의 일부로서 마음의 메커니즘에 의하면 찢다와 가래의 형성작용으로 설명되는데 찢다를 중심에 둔 삶의 전개를 말해줍니다. 요 이야기는 마음의 메커니즘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삶의 과정의 중심이 되는 거니까 다음 주에 좀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고요. 지금 여기서 이런 이야기죠. 몸과 말과 만으로 의로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에 원인이 있습니까? 조건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삼종 외도라는 것을 주장을 하는데 부처님이 그거 사실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그러면 그 세 가지가 사실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악업을 짓습니까?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선업을 짓습니까? 라고 그 원인 관계를 직접 묻는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탐진치라는 것과 비열이작의라는 것과 잘못 지향된 찢다 이렇게 나타나죠. 탐진치라고 하는 요것이 악한 행위를 하는 원인, 조건이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비열이작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비열이작의가 악한 행위를 하는 원인이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찢다라는 것이 있는데 요 찢다 마음이죠. 요 찢다가 잘못 지향하고 있다. 요 찢다라고 하는 것이 삶이 향상할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을 지향하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악업을 짓지 않을 건데 요 찢다가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것과는 반대되는 잘못된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그것 때문에 악업을 짓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요 탐진치라고 하는 요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냐 하면 탐진치라는 내면의 오염원이 발생해서 찢다라는 요 마음을 오염시키면 오염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든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비열이작의라고 하는 요거는 아까 우리가 잠깐 봤지만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처 법이라고 하는 감각작용의 과정에서 만호라고 하는 요 마음이 대상을 감각하는 일을 하는데 요 만호에 대해서 이제 욕탐이라고 부르는 이 만호가 대상을 감각할 때 그냥 있는 그대로 감각하게 두지 않고 무언가 어떤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보는 거예요. 욕심에 사로잡혀서 대상을 보면은 대상을 대상대로 보나요? 저 대상이 갖고 있는 좋은 거는 어떻게 내 거일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 비열이작인데 이런 부분은 뭐 약간 다음 주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에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다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짚고 가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은 몸과 말과 만으로 악업을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탐진치, 비열이작의 그리고 잘못 지향된 찢다
라는 5가지를 지시하고 있는데 요거를 대략 짚어보면 어떻느냐라고 하니까 찢다라고 하는 것이 중심에 있고 이 찢다를 오염시키는 것으로의 탐진치가 나타나고 그 앞에 감각작용의 과정에서 만호가 대상을 감각하는 과정에 욕심이 작용을 하고 이게 쭉 와가지고 탐진치를 일으키는 과정에 개입을 하고 뭐 이제 요런 부분을 대략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 5가지로 조건이 나타나지만 이 5가지 중에 찢다 하나가 딱 중심에 서 있고 나머지 4개는 이 찢다를 수식하는 것으로 탐진치가 찢다를 오염해. 비열이 자그의 문제 때문에 탐진치가 일어나가지고 찢다를 오염해. 라고 하는 그런 그 중심에는 찢다가 있고 이 찢다의 상태를 결정짓는 것으로 탐진치와 비열이작이라는 것이 개입하고 있다. 요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5가지 중에 4가지는 다 뭉쳐가지고 찢다 하나의 상태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한다라고 할 때 이 행위의 원인은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찢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요 부분 하나를 이제 요 경전에서 우리가 발견을 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마음의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네. 앞에 4가지 전체를 합해서 잘못 지향된 찢다 이게 5가지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앞에 4가지 뭐죠? 탐진치, 비열이작이 이거 네. 4가지 한 덩어리로 합해진 이 마음의 상태를 잘못 지향된 찢다. 그렇게 보는 건 아니고 그 4가지 비열이작의 때문에 과정에서 탐진치도 일어나고 탐진치의 찢다가 오염이 되다 보니까 4가지를 합해서 잘못 지향된 요게 아니고 그런 조건들 때문에 요 찢다가 생겨난 찢다가 세상을 잘못 지향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잘못 지향된 찢다라고 하는 그 말은 찢다의 현재 상태를 정의하는 거고 그 현재 상태를 만드는 조건으로 작용하는 게 탐진치와 비열이작의 요 4가지가 그 잘못 지향이라는 그 자체를 말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그렇게 말하고 있고 뭐 마찬가지 이야기를 그렇다면 무엇을 조건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착한 행위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시 같은 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무탐 무진 무치. 그러니까 탐진치 없음이죠. 탐진치 없음하고 비열이작의에서 비자를 뗀 열이작의. 열이작의라는 것은 만호가 대상을 감각할 때에 이 욕탐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 그냥 깨끗하게 마음 자체가 대상을 보는 이제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고 결국은 악한 행위를 짓는 것도 자의라는 거와 탐진치라는 요것에 조건 지어진 찢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행위하는 것이고 착한 행위를 할 때도 자의라는 것과 탐진치 없음이라는 것에 조건된 찢다가 직접적으로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해주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쨌든 그 업이라고 하는 불교의 어떤 중심되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이 업의 원인이 다른 거 다 아니고 찢다다라고 하는 요 한 가지 사실을 경전이 증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은 우리가 좀 이렇게 뭐 대충 그 보고 넘어간 가구는 있지만 그러나 이 경전이 그 중요한 부분을 근거해 주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 부분만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전 읽어볼까요? 세존이시여 무슨 원인과 무슨 조건 때문에 악업을 짓고 악업을 행합니까? 마할리여 탐을 원인으로 하고 탐을 조건으로 하여 악업을 짓고 악업을 행한다. 진을 원인으로 진을 조건으로 하여 악업을 짓고 악업을 행한다. 치를 원인으로 하고 치를 조건으로 하여 악업을 짓고 악업을 행한다. 비열이 자기를 원인으로 하고 비열이 자기를 조건으로 하여 악업을 짓고 악업을 행한다. 마할리여 잘못 지향된 찢다를 원인으로 하고
잘못 지향된 찢다를 조건으로 하여 악업을 짓고 악업을 행한다. 안구타라니까야 열의 모음의 47번째 경입니다. 마할리경이라는 경전에서 요 얘기를 해주고 요거 반대말도 동일하게 경전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어서 그래서 찢다가 보호되지 않으면 몸의 업도 보호되지 않고 말의 업도 보호되지 않고 만호의 업도 보호되지 않으며 찢다가 보호되면 몸의 업도 보호되고 말의 업도 보호되고 마음의 업도 보호된다고 합니다. 요거는 누가경 1번이라는 경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를 놓고 요 행위하고 찢다라는 것을 1대1로 세워놓고 지금 표현하기를 찢다가 보호되지 않으면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도 보호되지 않아. 무슨 얘기인가요? 찢다가 원인이니까 원인 상태가 보호받지 못하면 보호받지 못한 원인에 의해서 행위되는 것은 역시 보호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같은 개념으로 찢다가 보호되면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가 보호됩니다. 원인이 보호되니까 그 원인에 의해서 행해지는 행위도 보호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앞에 마할리경에서는 자의와 탐진치와 찢다라는 5가지의 그 조건관계를 놓고 찢다가 참으로 행위의 원인이다라는 부분을 밝혔다면 이제 누가경에서는 요것이 바로 찢다가 원인이 되기 때문에 찢다가 보호되면 행위도 보호되고 찢다가 보호되지 않으면 행위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런 행위와 찢다의 원인 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한 내용이 찢다가 비뚤어지면 몸의 업도 비뚤어지고 말의 업도 비뚤어지고 만호의 업도 비뚤어지며 찢다가 비뚤어지지 않으면 몸의 업도 비뚤어지지 않고 말의 업도 비뚤어지지 않고 만호의 업도 비뚤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건 누가경 2번이에요. 동일한 이야기죠. 동일한 이야기를 보호되면 보호되고 보호받지 않으면 보호받지 않고 요 얘기를 비뚤어지면 따라서 비뚤어지고 비뚤어지지 않으면 따라서 비뚤어지지 않고 요렇게 찢다와 친구의 삼업간의 원인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죠. 근데 이제 요거 지금은 우리가 요 원인 찢다가 원인입니다라는 그거를 밝히는 데에 주목하고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제 뒤에 가서 더 공부를 하다 보면 사실은 요 관계가 어떻게 알려져야 하나요? 찢다가 행위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찢다가 비뚤어지든 보호받지 않든 찢다의 상태가 나쁘면 악업을 짓게 되고 찢다가 상태가 좋으면 선업을 짓게 되는구나. 요 부분을 최종적으로 주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괴로움을 소멸하자라는 그 수행적으로 접근을 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1차적으로는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를 직접 제어함으로써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이런 일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오계를 지킨다거나 자비이사 사무량심을 닦는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를 직접 제어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보듯이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라는 것이 찢다가 보호되면 따라서 보호받고 찢다가 보호되지 않으면 따라서 보호되지 않거든요. 찢다가 바로 서면 따라서 바로 서고 찢다가 비뚤어지면 따라서 비뚤어지거든요. 요거 찢다를 직접 제어하는 방법이 있다면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가 좀 쉽게 따라서 잘 제어될 수 있겠구나. 요 측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나중에 조금 더 공부가 진행이 되면 이제 산염처 수행을 통해서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가 제어된다면 사마타 수행의 영역에서 찢다를 직접 제어하는 찢다가 직접 제어되는 만큼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는 아주 수월하게 제어된다. 말 잘 들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뒤에 주목해서 뒤에 더 공부를 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자, 다시 다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업은 다시 정의되어야 합니다. 찢다를 원인으로 하는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입니다. 그렇죠. 업을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이랬다가 이제 그 원인이 찢다다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만호는 무엇입니까? 찢다를 원인으로 하는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입니다. 이렇게 정의가 한 단계 확장된 거죠. 그런데 이런 정의에는 한 가지 의문이 따르게 됩니다. 누구나 찢다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하는데 왜 누구는 괴로움을 결과맺고 누구는 즐거움을 결과맺는지 마할리 경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줍니다. 찢다가 비열이 작의 과정을 통한 식의 인식작용에 의해 생겨나는 탐진치에 오염되면 요 얘기죠. 지금 뭐 이런 대충 설명하고 있지만 찢다가 비열이 작의 과정을 통한 식의 인식 과정에 의해 생겨나는 탐진치에 오염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염되면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고 괴로움을 결과맺습니다. 반면에 찢다가 열이 작의 과정을 통한 식의 인식작용에 의해 무탐무진 무치 즉 탐진치의 오염에서 벗어나면 청정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하고 즐거움을 결과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밑줄 쳤죠. 이때 마음이 세 가지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은 주목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죠. 찢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고 여기 만호라고 하는 마음도 있는데 지금 요 자의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 자의에 의해서 윈냐나 식이라고 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식의 인식작용에 의해서 탐진치가 생겨나기도 하고 안 생겨나기도 하고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면 요 잠깐의 과정을 설명하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 밑에서는 식이라고 하는 것이 인식의 과정에서 탐진치를 만들기도 하고 만들지 않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찢다라고 하는 요 마음이 오염되기도 하고 오염되지 않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만호라고 하는 요 마음이 오염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들기도 하고 청정한 행위를 해서 행복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쭉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 말로는 다 요것도 마음이고 요것도 마음이고 요것도 마음인 것 같은데 마음이 세 가지로 불리네. 이런 측면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이런 다다음 주로 이야기를 했지만 마음의 메커니즘의 기본은 우리가 그냥 마음 이렇게 부르는 어떤 한 가지 몸통으로는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식이라고도 불리고 의라고도 불리고 심이라고도 각각 다르게 불리고 있구나. 요 다르게 불리는 그 조건관계를 잘 보아가지고 조건에 맞추어가지고 잘 관리를 해주면 잘 관리된 마음이 괴로움을 만들지 않을 것이고 그 각각의 조건관계를 다르게 보지 못해서 조건이 잘못 가해지면 그 잘못 가해진 조건 때문에 괴로움이 만들어지겠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경전은 전체적으로 이런 심의식 각각의 조건관계, 각각의 활동성 관계를 가지고 우리 삶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거 하여간 마음의 메커니즘으로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4페이지에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전체 내용을 담아서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내 본 거예요. 저는 사실은 요 그림 하나가 불교의 중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업의 개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 보면, 일단 가운데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가 있죠. 요 행위가 잘못 행위되면 괴로움을 만들 거고 바르게 행위되면 괴로움의 소멸, 행복을 만들 거예요. 근데 요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가 원인이랄 거, 조건이랄 것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에 따라서는 삼종 외도, 전생의 업이다, 신의 창조다, 인연 이런 거 없다. 요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요거는 사실이 아닌 거예요. 사실이 아니니까
에이 그건 사실 아니요 라고 우리가 알아버리면 되지 요 세 가지에 묶여서 살 이유는 없어요. 어차피 그거는 내 삶의 사실이 아닌 걸 뭐.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다 그러지 괜히 그 사실 아닌 거에 끌려가가지고 괴로움만 키우지. 요렇게 딱 정리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게 딱 정리가 잘 되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윤회? 아니야 윤회는 분명히 해. 내 마음은 몸 따라 죽지 않는 거야. 라고 분명히 알아가지고 다음 세상까지 대비하는 것으로의 올바른 삶을 살아낼 거고 누가 뭐라 그래도 아이고 동화 속에나 나오는 창조주 하나님 얘기를 나한테 와서 하냐? 내가 그런데 흔들릴 것 같니? 라고 나의 삶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누가 아무리 저 용한 집이 있다고 거기 가서 어떻게 사주팔자 좀 바꿔보자고 해도 전생의 업이라는 것은 어차피 지어졌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의 조건으로 관계하는 것이야. 그러나 그것은 삶에 관계하는 다양한 조건 중의 하나일 뿐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결정되는 것은 없어. 오직 결정은 지금 나의 행위가 해.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요 세 가지에 묶여가지고 거기 어쩌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배우지 못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배운 사람은 그 세 가지는 사실 아닌 것이요. 요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찢다라고 하는 요 마음이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나의 삶의 원인이 되는 것이요. 요거 탐진치라고 하는 오염원을 조건으로 해. 그래서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되면 뭔가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고 괴로움을 만들 것이고 찢다가 탐진치로부터 잘 보호되면 청정한 찢다가 뭔가 말과 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하고 행복을 만들 것이요. 요렇게 명확한 개념을 하나 잡아두면 요거 업의 개념 요렇게 말했지만 결국은요 불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거 하는 것이다. 요게 불교의 중심이다. 이제 요렇게 놓고 이제 우리가 요 내용을 조금 이제 앞뒤로 늘려갈 수가 있어요. 앞뒤로 늘려가면 행위를 통해서 고와 고멸이 생긴다 그러는데 행위에서 고와 고멸이 생겨나는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라는 부분을 보면 뭐 대표적으로 행위를 통해서 한면으로는 상이 잠재하고 한면으로는 식이 머무는데 식이 머물면 명색이 출현해가지고 한 알갱이에 오온이 만들어져서 이게 오치온인 나의 삶을 바꿔. 뭐 요런 부분이 행위 이후에 이어져 오는 거. 하여간 이거 뒤에 공부할 거고요. 그런가 하면 요 행위의 앞에 있는 찢다. 원인이 되는 요 찢다를 놓고 요 찢다는 무엇일까? 라고. 사실은 찢다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이 중요한 찢다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져볼 수 있는 거예요. 요 찢다는 무엇일까? 그럴 때 찢다는 사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 봐야 돼요. 한 가지는요. 찢다 어쨌든 마음이죠. 마음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우선은요. 몸과 마음이 합해져서 내가 되는데 마음은 몸이 죽는다 그래도 따라 죽지 못하는 놈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뭐 늘 말하는 거지만 사람들은 뭐 윤회와 또 고리타분하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삶에서 우리 삶을 보는 시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몸 따라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 몸 따라 죽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지금 이 몸으로 살 때도 이익이 되는 행복을 만드는 행위를 해야 되고 또한 이 몸 죽은 다음 생에는 더 좋은 삶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러한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어떤 행위가 기왕이면 살아서도 나에게 이익되고 죽으면은 더 좋은 삶이 이어지는 두 가지 효과를 같이 보는 두 가지 효과를 같이 보장하는 행위라고 알려주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쉽게 보는 거지만 부처님이 우리한테 지시하는 삶의 방식은 명확한 거예요. 자, 여러분, 5계를 지키자고 하잖아요. 5계를 지키는 이 삶의 의미가 뭐냐 하면 5계를 지키는 한 살아서 우리에게 위험이 없어요. 5계를 지키는 이 행위 때문에 살아서 나의 삶이 보호가 돼요. 그리고 5계를 지키는 이 행위의 힘으로 다음 생에는 내가 하늘에 태어나는 거예요. 최소한 인간으로는 태어나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오늘도 10악업, 10선업 얘기를 많이 했죠. 부처님 우리한테 10선업을 지으라고 하거든요. 10선업이 뭐냐 하면 역시 똑같은 거예요. 10선업을 짓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행복해요. 그리고 10선업을 짓는 그 힘으로 죽어서는 더 좋은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 가지고 불교가 부처님이 한마디로 말해주는 삶의 기준이 있어요. 그야말로 살아서도 이익되는 행복이 결과되고 죽은 다음에는 더 좋은 삶이 이어지다가 끝내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삶의 완성으로 나가는 이러한 행위를 부처님이 또 알려주잖아요. 그게 뭔가요? 팔정도가 그거라. 아까도 우리가 행위하면서 어떤 행위가 깨달음으로 행복으로 이끄느냐라고 할 때 발을 정자를 썼잖아요. 팔정도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팔정도를 바르게 알고 그 팔정도를 실천하는 삶을 살면 그 결과로 살아서 우리에게 이익돼요. 살아서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그 힘으로 죽은 다음에는 하늘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끝내는 그 힘으로 우리가 해탈 열반을 실현하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완전한 행복을 이루는 거거든요. 요거요. 몸 죽어도 따라 죽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이 무엇일까? 라는 데 대한 첫 번째 대답. 바로 이런 의미를 갖는 거기 때문에 불교 신자인 우리가 요거 무시하면 안 돼요. 하여간 여러분, 찢다는 무엇일까? 라고 할 때 첫 번째가 몸 따라 죽지 않는 거예요. 몸 죽어도 따라 죽지 않는 요 마음이 다음 생을 또 이어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생까지를 대비하는 올바른 행위로서 지금을 살아야 돼요. 우리 삶의 큰 원칙이 그 한마디에서 정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요 찢다 무엇일까? 두 번째 말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지만 존재라는 거, 존재에 대해서 사실이라고 말하는 게 뭐죠? 무상고 무하죠. 하여간 이게 창조된 거 아니라서 무하죠. 그런데 어때요?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 조건이 너무 다양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지 못한다. 불만족이 있다라고 하는 괴로움이 있는 거죠. 이렇게 무상고 무하인 거고 오직 부처님이 열반을 실현했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가 무상고라고 하는 요 삶의 불완전한 현실을 극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열반 하나는 상락무아죠. 그리고 열반 하나를 제외한 모든 것은 무상고 무하거든요. 그렇다면 요 찢다라고 하는 요 마음도 있는 거죠. 우리가 없는 걸 놓고 내 마음이라고 이러는 건 아니죠. 찢다도 분명히 내 마음으로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찢다가 존재하는 게 맞다면 이 찢다는 어떠한 것이냐 하면 역시 무상고 무하인 거예요. 그러면요, 행위의 원인이다 라고 말하는 요 찢다도 어떤 형태로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 그 상태가 아직은 불만족스러운 거, 요런 거거든요. 그러면 조건 지어졌다라는 것은 뭐예요?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생겨났다. 부처님은 이렇게 중요한 찢다가 어떤 조건 관계에 의해서 생겨났을까라는 부분을 경전으로 설명해줘요. 사실은 이제 지난 1600년의 세월 동안 경전이 잘못 해석돼가지고 이 찢다의 형성 관계가 니까야 안에서 실종돼 버렸어요. 근데 다행히 우리 법회가 니까야로 니까야를 푼다라는 이 방법에 의해서 경전이 말해주는
찌따의 형성 관계를 확인했어요. 그거 우리 다음 주 보기로 하고. 어쨌든 여러분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요점이 뭐냐 하면 찌따가 요 마음이 이렇게 무상고 무아인 거 어떠한 조건들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라면 조건이라는 걸 말할 때 우리는 늘 그렇게 말하죠. 어떤 조건을 내가 가하면 이 조건이 나빠가지고 결과가 안 좋은 결과가 생겨날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조건 관계를 잘 주목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조건을 가하면 생겨나는 결과가 좋아지잖아요. 불교 신자가 무상고무아라는 말을 수도 없이 반복하는 이유가 뭔가요? 조건이라는 게 나쁜 조건을 주면 나쁜 결과가 생겨나요. 그러나 좋은 조건을 주면 좋은 결과가 생겨나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그거 아닌가요? 나의 행위라고 하는데 행위에 의해서 괴로움을 만들 거냐 행복을 만들 거냐 요 자리에 수행이라고 하는 좋은 조건의 행위를 가해주면 거기서 행복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죠? 불교 신자가 무상고무아를 말하는 게 어떤 뭐 논리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에 맞추어 가지고 내가 좋은 조건을 가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자. 요거 하는 거잖아요. 찌따라고 하는 요 마음도 동일한 거예요. 요거 조건 지어진 요 마음이라면 마음의 상태가 나쁘면 행위가 오염돼서 괴로움을 만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조건을 잘 가해가지고 요 생겨나는 찌따를 좋은 상태의 찌따를 만들어낼까? 요 부분 주목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요러요러한 조건을 경전이 알려주는 바에 의하면 좋은 찌따를 만드는 조건이다. 요거 찾아내면 되죠. 그래가지고 일상의 삶에서 또 일상의 수행 과정을 통해서 좋은 찌따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하는 요거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찌따의 상태가 좋아지니까 좋은 상태의 찌따는 행복을 만들죠. 그러면 우리 삶이 향상하죠. 찌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 업을 놓고 불교의 중심 이렇게 말하는 게 행위 이후의 과정도 알려지지만 바로 요 행위의 원인이 되는 찌따에 대해서 찌따는 무엇일까? 한 가지 몸 따라 죽지 않는 거. 또 한 가지 조건 따라 달라지는 거. 그래서 조건을 잘 가해주면 찌따의 상태가 좋아져가지고 그 결과로 어떻게 해요? 내 삶이 행복해지죠. 내 삶이 향상하는 거. 찌따에 대해서 요 두 가지 부분 보완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거기서 찌따의 조건 관계를 이제 설명하는 게 다다음 주 우리 하자라고 하는 마음의 메커니즘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오늘 시간이 그래도 또 10분 넘었네. 여기까지만 오늘 하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삶의 테크닉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네. 삼종회도 옆에 전생의 신의 뜻을 요자는 무슨 뜻이 네? 그 요자는 이거는 무인무연이라는 것은 뭐 원인도 조건도 없어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원인도 조건도 그러니까 원인이 있다라고는 말하는데 있기는 있는데 그게 무언데라고 하면 신의 창조고 전생의 업이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조건은 있다. 예.